할렐루야, 모험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라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라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 주간 또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그 존귀한 은혜들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기 위해 저희들 모였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또 주님 말씀하시고 저희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의 진리를 더욱 깨달아 깊이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저희들 그대로 행하는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편하다. 내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예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소영 사모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두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또 만날 수조차 없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이 상황이 잘 극복될 수 있을 때까지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해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김성규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또 말씀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부터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8절까지입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우리가 일상을 다시 한번 심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삶에 벌써 큰 변화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많은 것이 벌써 달라졌죠. 누군가 악수하고 반가움을 표시하는 것, 허그하고 신체 접촉하는 것이 이제 신뢰가 될 수 있는 인식이 생겼죠. 그죠?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약간 그 두려움을 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기침이나 재채기 하면 그냥 bless you 하고 건강이 빨리 낫길 바란다는 어떤 바람을 담은 인사들을 나누는 시기는 이미 끝났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기침만 해도 두려운 인식이 생겼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바이러스가 또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에도 아주 큰 변화들이 생겼는데요. 우리는 모이면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또 이런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는 하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도 무언가를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떠한 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게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이고, 또 성령님께서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일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고 많은 걱정들이 앞서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시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라고 믿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도 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네, 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10장까지 보면은 그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또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말을 하는 이 두 사건이 합쳐지는 일을 보았죠. 양쪽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방인에게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크나큰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일이 이제 유대인 형제들에게 전하여졌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요. 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일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충격을 받은 게 성령님이 이러한 일을 하셨다라는 거 충격을 받은 게 아니고요. 이방인들도 말씀을 받았다 함에 충격을 받은 게 아니에요. 네. 이방인들에게만 충격을 받았어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가서 무언가를 했다는 것에.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그 할례 받은 믿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느냐라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느냐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무할례자들과 식사를 했냐라고 따지고 있어요. 이게 유대인으로서 예수가 메시아인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다 하는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민족인데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구원해 내시는 그러니까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거죠. 베드로도 그렇게 빠져 있었죠.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감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어려운 순간도 참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방향이 이방인을 향했다 함에 이제 당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베드로가 가서 전한 것에 아주 이제 비난을 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화가 난 것은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화가 난 건데 그 구원의 계획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향했다는 것에 화가 난 건데 화살은 베드로가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는 것에 화살이 가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싶은데 저희 아버지께서 어떤 가정을 섬기고 계셨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이게 느낌이 아주 강렬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데요. 어떤 아마 고등학생이었던 누나가 움직이지 못하는 어떤 할머니, 그 누나의 할머니를 모시고 둘이 사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그 가정을 섬기고 계셨는데 너무 불쌍하셨던지 이 가정을, 그러니까 이 누나를 우리의 가족으로 맞이하자라는 제안을 우리 가족회의를 소집해서 하셨어요. 네. 그리고 저와 제 동생 그리고 저희 어머니한테 동의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나가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진짜 누나가 되는 거죠. 할머니도 함께 오시는 건지 아니면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런 말씀하셨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아주 싫었던 기억만 저한테 남아 있어요. 예. 그 누나가 오면 꼭 내가 찬밥이 될 것 같은, 그 누나가 더 사랑받고 아버지의 케어를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만 그때 들었던 게 제 기억에 지금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저랑 제 동생이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느끼기에 아버지의 관심이 정말 그 누나에게 더 컸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거죠. 네. 그때부터 그 누나가 착하건 뭐 예쁘건 뭐 아무 어떤 것과도 관계없이 그냥 싫었어요. 네. 참 어린 나이에 어떤 못된 감정이 들었던 것 같은데 울면서 반대를 했던 그 기억만 납니다. 그래서 그 누나는 결국 우리 집으로 오지 못했어요. 전 유대인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역사를 통해서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왔어요. 그 막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뭐 포로 생활 막 중에 뭐 나라가 찢어지고 깨지고 했는데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그 신앙을 아주 고귀하게 지켰어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찬양하며 몇천 년을 살았습니다.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위험까지도 간수를 했어요. 우리 다니엘과 친구들 이야기에도 나오지만 그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뭐 불구덩이에도 들어가고 사자굴레까지 던져지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에도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이 어려움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또 형제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어요. 배신자 소리를 듣고 이단 소리를 듣고
죽이려고 하는 것 위험까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인으로서 살고 있는데 성령님이 그들을 데리고 자꾸 이방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심을 충분히 느끼고 싶어서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하나님 내가 진짜 아들 맞죠? 하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해주세요. 마라나타 하고 버티면서 살고 있는데 온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버티고 살고 있는데 마치 저희 아버지가 우리 가족도 아닌 듣도 보지도 못한 어떤 사람을 자녀로 부르고 계신 것 같은 아마 그런 마음으로 속이 뒤집혔던 것 같아요. 누가 뒤집혔냐면 특히 할례자들, 철저하게 유대인으로서 구약을 믿으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리고 그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었던 그런 선민 사상이 강하게 있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할례 받은 믿는 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친자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는 것도 유대인에게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메시아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속이 뒤집힌 거예요. 복음이 전해진 것, 그들이 하나님의 소식을 들은 것은 마치 받아들인 것은 마치 아버지가 오늘부터 내 딸 할래 하고 어떤 그 누나에게 가서 물어봤더니 그 누나가 덥석 우리한테 뭐 아무 상의도 없이 내 딸 할래요 하고 해버린 답답한 상황인 거죠. 네, 그걸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그 형제라고 생각하는 큰 형 베드로인 거예요. 얼마나 그 속이 뒤집혔을까는 제가 조금 예상이 갑니다. 그래서 잡은 꼬투리가 너도 유대인인데 너도 아버지 자식인데 네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자녀가 되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니? 하고 아마 그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정확히 전해진 것에 화가 나는 건 아닌데 그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그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제 충실하게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환상을 또 한 번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벌써 지금 몇 번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다 외울 것 같습니다. 이 고넬료가 들은 천사의 메시지와 이 베드로가 본 환상과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반복된다 함은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그냥 반복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지금 9절에 11장 9절에 나왔죠. 그리고 자신의 환상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난 일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자신에게 아무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성령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형제들에게 말을 합니다. 6 형제들과 함께 고넬료를 만나러 갔다고 말하고 있죠. 네,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 들은 이야기를 또 전합니다. 고넬료가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베드로를 천사가 말하길 베드로를 모시고 와라. 그가 너와 내 집, 그러니까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게 14절에 지금 나오는 말이죠. 베드로에게 성령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것이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대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 사건을 본인이 이해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은 일들을 형제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요점은 뭐냐면 나에게 성령님께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셨고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가 너와 내 집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동시다발적인 사역을 말씀하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의심하지 말고 고넬료에게 가라는 성령의 말씀을 순종하고 갔죠. 왜 가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가서 알았어요. 그런데 순종하고 갔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거기 가야 하는 이유를 고넬료가 말해줍니다. 그죠? 고넬료를 만나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받을 것이라는 말을 고넬료가 전해요. 그렇죠? 원하지도 않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들고 찾아간 베드로 스스로 찾아간 일이 아니고 구원의 복음을 받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전하는 자에게도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계시는 이 전체적인 모습을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와 받은 자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베드로가 순종함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는 고넬료를 통해서 자신이 왜 여기 왔는지를 듣습니다.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그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깨달아요. 예수에 대한 소식,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그 자리에서 시행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15절에 나오죠. 이게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죠. 그때 성령님이 혀가 갈라진 그 불꽃과 같이 내려왔다고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는데요. 그 성령 세례를 받은 경험을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도 그 이방인에게도 내려오는 것을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그 순간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 일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고 이 이방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 광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까지 생각나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말해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에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나아가라고 인커리지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가면요, 우리만을 통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받을 자들에게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 일을 베드로에게 깊이 깨닫게 하시고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면서 해석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바로 성령님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시겠다는데 내가 뭔데 하나님을 반대하는 생각을 하겠느냐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분은 계획하는 그 순간 이루어짐을 보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이 바로 이루어진 일과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친자식들이, 그러니까 그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죠? 이제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라고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이제 이 베드로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베드로의 그 순종함 때문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베드로가 보고 성령님께서 다시 해석하여 주시고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베드로에게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확실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동시에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것을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고 이 형제들에게까지
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형제들의 믿음까지도 형제들까지도 깨닫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복음의 엄청난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말 처음 겪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이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상을 보고 이방인을 만난 베드로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혼란스럽고 모르겠고 의심이 생기고 두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없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을 안타까워하고 계신데 우리는 이 상황에 심취해서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을지도 몰라요. 지금 같은 시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예배가 어떻게 될까 하는 고민도 많이 있고 또 내 일자리는 이 시기가 끝나면 내 사업은 어떻게 될까 하는 고민도 많이 있습니다.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 더더욱 말씀을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우리에게 점점 약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정확히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 유대인 형제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계획 안에 있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한다면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이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계획을 들은 시점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시점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시점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시점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가 시간이 지나면 좋은 날이 올 거야 라는 긍정적인 사고로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내 아버지시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하며 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기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계획 안에 있는 모든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계획에 실패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뤄나가고 계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성령님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의심 말고 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도 또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경험으로 믿는 형제들까지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하게 되는 일까지 이 진행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순간 모든 것을 이미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초점을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거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심 안에서 모든 것을 이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린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보게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증거처럼 보게 되는 일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들의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확실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분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사역 안에서 반드시 이루심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의심을 버리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명하시는 일에 주저함 없이 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멋진 광경들을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저희들이 많은 걱정들이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러한 걱정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된 저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걱정하고 있는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계획 안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눈으로 볼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 정말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의 복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늘 주님 믿는 믿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정말 세상 일들에 걱정하지 않고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저희들이 가장 가져야 될 가장 큰 믿음은 정말 저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속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헌금을 통해서도
그것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물질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 나라에 하나님 말씀이 더욱 선포되는 일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를 드립니다. 모험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또 헌금은 들어오실 때 하는 게 아니죠. 저희들 온라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헌금은 저기 유튜브 그 밑에 디스크립션에 보면 저희들 계좌번호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뭐 페이팔을 통해서 또 카드로도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험의 새 앨범 글 거룩이 8월 2일인데 여기 또 잘못되어 있네요. 네, 내일입니다. 8월 2일 날 출시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영적으로도 평안하십시오.